우리 앞에 PPT가 나오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왜 안 넘어가나?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오늘 왜 이렇게 안 먹히냐? 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어버리느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 천국의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제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나오고 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지더라도 내 영혼이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면서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천국만 바라면서 살면 이 땅의 삶을 살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반쪽은 맞고 반쪽은 틀린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도 있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제가 무엇을 하냐면 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 천국의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나도 저렇게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또 진주를 또 내가 발견한 사람처럼 또 내가 이 그물에 모는 그 사람, 그물에 모는 그 그물처럼 내가 이 천국에 꼭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이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보시면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또 준비했는데 요새 그림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2주에 걸쳐서 무엇을 했었냐면 이 밭의 비유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좋은 밭의 비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뿌렸을 때에 어떤 사람은 길가밭,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밭, 어떤 사람은 좋은 밭에 뿌려짐에 자, 이 세 가지 밭은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결실하지 못하고 이 좋은 밭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좋은 밭이란 뭐냐면 말은 뭐냐면 이 천국 말씀이 여기서 밭이라 말했을 때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자 길가밭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돌밭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가시 떨개밭이 되어서는 안 되고 좋은 밭이 되었다는 것은 말은 뭐냐면 그 말이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바로 이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서 이것을 결실해야 된다. 그래서 이 좋은 밭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천국 말씀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그럼 가라지의 비유도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뭐냐면 자 가라지 비유라 했을 때 이 곡식이 자랄 때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것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을 때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런 보니까 아니야. 세상 끝까지 놔둬라. 끝날에 천사를 보내서 먼저 가라지는 거두어 가지고 단을 거두어 불사르고 그다음에 곡식은 거두어 곡간에 드리는 그 가라지를 했을 때 자 이것은 이때 뿌려지는 것은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뿌려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제 알곡과 곡식과 그다음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라지가 뭐냐면 누룩과 그다음에 겨자씨 비유를 말하면서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겨자씨라 그랬고 누룩이란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섞이지 않은 이 천국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곡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때 이 원수가 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는데 그 무엇을 뿌리냐면 가라지를 뿌릴 때에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그것을 방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슨 말씀이냐면 이 천국 말씀에 관한 말씀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자 이것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있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비유 또한 이제 무슨 말씀에 관한 것이냐면 이 천국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다. 아까도 찬양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그래서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이것은 이 표면적인 의미고 실제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13장 44절의 말씀만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PPT가 나오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말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보석을 숨겨두고, 세 번째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네 번째는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자, 다시 자 이것을 정리를 했는데, 자,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게 보면 이 밭을 발견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밭은 뭐냐면 이 곡식들이 막 이 황금 들녘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 있던 밭은 이런 밭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제 전쟁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은행이 그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있는 보물들은 어디에 숨겼냐면 이런 밭에다 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다 숨겼는데 자 이렇게 꽁꽁 숨겼는데 이 밭을 발견했을 때에 이 사람이 자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을 파내어서 딱 자기가 갖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보물의 소유가 누구냐면 그 밭의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네? 보물을 발견해서 이 아무 밭이나 가서 내가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에 내가 파내서 집으로 갖고 가면 이것이 내 소유가 아니고 그 밭의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법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이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함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숨겨뒀다는 겁니다. 숨겨뒀다. 숨겨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세 번째로는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는데 자,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가지 비유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천국 말씀에 관한 비유라 그랬어요. 앞에 있는 가라지와 이제 좋은 밭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천국 말씀이란 겁니다. 천국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천국 말씀이 이건 너무 두리뭉실한 거고 자 천국 말씀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던 겁니다. 제가 또 이제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들어요. 어떤 말씀들은 하라, 어떤 말씀들은 하지 마라. 이것이 이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 생명의 말씀이란 겁니다. 천국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이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전체적인 이 복음의 전체 개요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모든 사람이 이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것을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피할 길을 주셔서 다시 천국 길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이 제사법을 통해서 주신 거고 그래서 속죄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자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자 이제 천국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다 보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복음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천국 말씀이라 했을 때는 이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경험시켜 주는 말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말씀도 아니고 교회 나가는 말씀도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내 영혼을 마침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이 천국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자, 밭에 감추인 보화라 했을 때 그 밭의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 누가 찾냐 하면 이 보물을 찾는 사람도 있다가 진주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이것을 이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다녔을 때에 드디어 그 보석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자,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부자 청년이 뭐라 했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무슨 계명이 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면서 이 계명들에서 쭉 합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뭐라 얘기했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으니 내가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에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 부자 청년이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찾아다녔던 거예요, 이 보물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딱 이제 던져줬을 때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떠났다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 보물을 발견은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던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물질에 더 관심이 있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참 보물인 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국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들었을 때에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히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숨겨뒀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길 가다가 어제 사모님한테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우리 화장실 있죠, 1층 화장실 앞에 보니까 잡초가 많이 자랐던데 거기에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갖고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나. 갖고 가면 되지, 나나 갖고 가면 되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갖고 가면 그게 제 것이 안 되고 이 건물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이 건물을 내가 사면 그게 내게 되는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한다고 해서 그것을 홀라당 내가 갖고 가면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보물에 대해서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보물에 대해서 빼앗기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다 다시 숨겨둡니다. 다 다시 숨겨둔 거예요. 숨겨둔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이 내가 다시 찾으러 올 때까지 그것을 가만히 놔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에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가져간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복음을 발견했으니 홀라당 지금 천국 가기 위해서는 빨리 죽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높은 데 가지고 홀짝 딱 뛰어내리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보물을 발견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 천국을 내가 발견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 이것을 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숨겨둔 상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숨겨두는데 상태인데 이것을 내가 다시 찾기 위해서는 이 보물을 숨겨둔 사람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숨겨두니까 이 날마다 이 보물을 누가 와서 가져갈까 싶어가지고 조마조마한 거예요. 예? 이 천국을 뺏길까 싶어서 이 보물을 뺏길까 싶어서 조마조마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천국에 대해서 뺏길까봐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것을 견디면서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내로서 견디면서 힘쓰면서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기뻐하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기뻐하면서 그 보물을 생각하면 이제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보물인 거예요. 자, 이것도 조금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 보물을 발견했다 했을 때에 그냥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상상하는 그런 보물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방이라 그랬잖아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자, 이 땅에 자기들의 재물을 숨겨놓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거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 이것이 일생 일대의 기회였던 거예요. 완전 로또와 같은 거예요. 로또와 같은 거. 진짜 그 어마어마한 이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냥 이제 한두 푼, 쪼면 조금 어디 내 삶에 도움을 주는 보물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큼 큰 이 보물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것을 사기 위해서 내가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거기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 이 보물이 내 것이 되면 야, 다른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것은 자, 지금까지의 삶은 내가 완전히 바뀐다. 자, 이 로또 하나 내가 당첨되면 내가 이제 계획을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겠냐?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로또 당첨되면 내가 뭐 하지? 5억 당첨 딱 됐어. 그럼 내가 뭐 하지? 이런 생각 한 번씩 하잖아요. 저도 해본 적 있어요. 20대 때. 그 20대 때 이제 내가 로또 당첨되면 뭐 하지? 이렇게 딱 하면서 5억이에요. 제가 이제 이게 좀 손이 작아서 그런지 한 5억 그때 20대 때니까 5억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5억이 내한테 주어지면 뭐하지? 딱 하니까 5천만 원 헌금하고 그다음에 감사헌금 한 5천만 원 하고 야, 그래도 4억 남네. 이 4억으로 뭐하지? 하면서 그때 뭐 했냐면 내가 무엇을 했냐면 차도 사고 그다음에 집도 사고 그다음에 남는 거는 다 헌금해야지 이러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5억이 내 안에 당첨금이 딱 내한테 주어진다는 그 약속이 내한테 딱 주어진다 그 생각만 해도 야, 기쁜 거잖아요. 이걸로 뭐하지? 야, 이걸로 뭐하지? 이걸로 뭐하지? 가난한 사람도 돕고 교회 헌금도 당당하게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 그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들 천국을 보물로서 자기가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천국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보면 천국이라는 이 생각을 딱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야, 그 천국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야, 내가 거기 가서 예수님하고 날마다 손잡고 짝짝꿍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산책도 하고 그다음에 그곳에 갔을 때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기도했을 때에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이제 하늘 문이 열리더라고. 이건 제 경험이니까 이게 성경은 아닙니다. 하늘 문이 창문처럼 생긴 거 쫙 열리더니만 거기서 진짜 이제 동화에 보면 그 문 하나 열면 여기는 집인데 여기는 뭐냐 다른 지역이고 이런 것처럼 딱 열리더니만 꽃동산부터 시작해서 막 온갖 푸릇푸릇한 그런 이제 막 그런 곳이 제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야, 그 생각만 하면 야, 빨리 저기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것도 20대 때요. 막 이렇게 막 생각만 하면 야, 그곳에서 사는 게 이 지금 사는 것은 야, 너무나 물론 저는 이제 지금도 행복해요. 이제 가족들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 일을 감당하는 것에서 행복한데 이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나라는 것은 정말 귀하구나. 양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각 달마다 각기 다른 열매를 맺고 생명수 강가가 흐르고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곳에는 빛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빛이고 성전도 없어요. 이 어린 양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야, 영원토록 내가 고통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사랑과 기쁨으로만 살 수 있겠구나. 빨리 가고 싶다. 이 생각이 항상 들어요.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지금 이제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는 삶보다 천국이란 말을 딱 들었을 때 야 하면서 이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이 보물을 발견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숨겨두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샀다는 거예요.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 생활할 때 네 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먼저 헌신해. 막 이러면서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이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는 것이 뭐냐면 이 천국의 보물을 발견했다 했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에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숨겨두고 다시 말하면 이것을 뺏기가 싶어서 조마조마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인내로서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숨겨뒀다는 거예요. 숨겨두고 난 다음에 기쁨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다음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말은 뭐냐면 내 모든 이 삶의 우선순위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뒀다라는 이 말인 겁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 이 말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내 영생에 관한 이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 그래서 냉장고 팔아서 헌금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헌금해라 이것이 아니고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둬라 이 말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소유를 다 팔아서 살아있으니까 너 있는 거 지금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갖다 바쳐 그러면 우리가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의 우선순위를 둬라. 천국 말씀을 우리가 발견한 사람은 당연히 그 말씀의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천국 가냐에 대해서 항상 그 관심을 가지면서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어졌을 때 그것을 끝까지 인내로서 지키고 기쁨으로써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이 천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란 거예요. 보물을 발견한 자의 모습. 이해가 되셨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샀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네 가지 중요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사입니다. 장사꾼입니다. 장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극히 값진 진주. 그리고 세 번째는 발견함에 소유를 다 팔아 샀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또 정리를 해놨는데 의미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사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실크로드를 따라다니면서 무역하는 그런 장사꾼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장사를 했을 때 그 지중해 있는 이 진주에 대해서 세계에서 최상품으로 쳤다는 거예요. 최상품.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무슨 관심을 가졌냐면 돌아다니면서 어떤 곳에 가면 이곳에서 가장 진귀한 물건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장사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사란 말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복음과 연관시켰을 때에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란 거예요. 선구자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봤을 때에 내가 진주를 찾아다니면서 아주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와 같은데 이 사람이 무엇을 발견했냐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했는데 그 하나라는 말이 뭐냐면 헤나, 이제 헬라어로는 헤나인데 이게 영어로는 뭐냐면 the only one. 뭔지 아시죠? 영어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제가 너무 하찮은 질문이지만 one thing과 다른 거예요.
어떤 진주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찾고 헤매던 바로 그 진주를 발견했다 이건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장사란 말이 뭐냐면 이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해서 이 자기의 영생의 구원에 대해서 찾아다니는 사람이 장사꾼인데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가 평생을 장사치로 살아가면서 그 물건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 어디를 딱 갔는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찾던 바로 그 진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발견했다. 찾아다녔다. 그렇게 내가 그토록 내가 이 영생에 대해서 내가 찾아다니면서 누구에게 오늘날로 비유하면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거죠. 자기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혜자도 찾아가고 선생님도 찾아가고 이렇게 하다가 마침내 예수님 앞에서 내가 다 물어봤을 때 그 영생의 말씀이 자기한테 들렸다는 겁니다. 그 진주를 찾아다니는 이 장사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발견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3장의 전체 말씀이 뭐냐면 이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 말씀.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천국 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 그럼 그 진주 장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평생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진주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얼마나 안목이 있겠어요, 봐봐. 예? 지금도 보이차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마시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막 2달쯤 돼가는데 그러니까 카페가 있어요. 차 카페. 차닉골이라는 카페가 이제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가 보니까 이 난다 긴다 하는 차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거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눔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나눔 이벤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있는 차들을 나눠주면서 딱 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냥 20년 산, 15년 산, 2000년 산, 20년 된 차가 2000년이잖아요. 20년 된 산. 그러면서 쭉 하면서 50년 된 차가 있더라고. 50년 된 차. 이건 값으로 측정이 안 돼. 진짜로 보이차가 이제 50년 됐는 생차인데 이게 자기가 이제 어디 누구를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 사람이 한 잔 줘가지고 마셨다는데 이게 값으로 측정이 안 돼요. 차 한 편의 값이 얼마냐면 한 요만하거든요. 얼굴만 해요. 요만한데 이거 차 한 편에 2억 3억 하는 이런 이제 차들을 자기가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러면 차들을 마셔 보았을 때 어느 것이 더 좋은 차인지 자기가 분별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지금 차가 나눔 받은 차가 엄청 많아요. 나눔은 제가 한 번 해서 이제 5명한테 떡떡떡떡떡 이게 줬는데 이 받는 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한 30개 정도 30개 아니다 한 10개 정도 있어요. 10개 정도가 있는데 그 먹으려고 하니까 하루에 한 개씩 먹어도 너무 힘들더라고. 차 한 번 먹으려고 하면 이제 물을 거의 1.5리터, 2리터를 그 자리에 앉아서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정량만 놓고 지금 있어요. 나중에 같이 드세요. 생차인데 드실 수 있으시죠? 생차. 저희는 생차가 조금 이제 떫어가지고 맛이 좀 강해서 조금 힘들던데 그래도 그것도 그 나름대로 맛있어요. 그래서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눈에 보는 보이차랑 제가 보는 눈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진주 장사들이 찾는 그 눈이 다르던 거예요. 안목이 다르던 거예요. 안목. 다시 말하면 이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는 영생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 깊이가 달랐던 이 진주 장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먼저 이 장사치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에 대해서 항상 그 안목을 기르셔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간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내가 그것을 찾는 사람이라면 그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이 천국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안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유를 다 팔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 사는 사람은 그런 안목이
없는 사람이 안 사는 거고, 산다는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자, 그 천국 말씀이 내 안에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서 그것을 산 것처럼, 이 진주 장사도 이 천국의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천국에 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안목 있는 자, 진주 장사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생에 관한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진짜로. 무엇과 주어더라도 안 바꾸는 거예요. 진주 살락한 진주를 살려고 이제 이 극히가 내가 찾던 바로 그 진주, 우리 교회도 진주 한 명 있잖아요. 제가 저분 살려고 제가 내 모든 것을 다 버려가지고 사모님 성함이 진주거든요. 내가 이 진주를 살려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진주를 산 것처럼 다른 게 다 필요 없잖아요. 에? 다 필요 없고 이 진주 하나면 돼. 이 마음 가지고 내가 진주를 산 것처럼 천국에 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다른 무엇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1,000,000원 줄게 진주 다시 돌려놓을래? 안 해. 5억 줄게 진주 다시 그냥 돌려놓아볼래? 안 해. 이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진주를 다시 네가 포기하고 그렇게 할래 하면 저는 싫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진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국의 말씀이 딱 내게 주어졌을 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른 무엇을 준다 해도 그것을 바꿀까요? 바꾸지 않아요.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산이죠. 제가 이제 한 500만 원 줄 테니까 산이 저희한테 파실래요? 아들과 같잖아요. 그거예요. 절대 안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천국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발견했을 때 이 무슨 대가를 주더라도 바꾸지 않을 만큼 그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가 가졌던 특징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천국 말씀에 관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진주 발견한 이 장사꾼과 같이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그물에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말세 때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 때에 있어서 이 그물 알곡은 거두어서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거두어 불에 던진 것처럼, 또 알곡은 거두어 가지고 곳간에 들이고 포도송이는 그 밟아서 터뜨리는 것처럼 심판에 관한 말씀이나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태복음 13장 전체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천국 말씀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천국 말씀. 자, 그래서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자, 그물이란 것은 뭐냐면 마치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됐던 거예요. 자, 그물이란 것이 뭐냐면 그물이란 것은 뭐냐면 이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뭐냐면 이 천국 말씀을 들은 자가 바로 그물이라는 거예요. 그물은 뭐냐면 천국 말씀인 거예요. 천국의 말씀을 이 바다 가운데 쫙 뿌리잖아요. 쫙 뿌리면 어떻게 돼요? 자, 작은 것들은 다 그물에서 빠져나가고, 걸린 것들은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도 걸리고 안 좋은 물고기도 다 걸린다고요. 그래서 그물이란 것은 이 천국 말씀을 의미하고, 자, 그물에 걸린 사람들은 뭐냐면 이 천국 말씀을 들은 자들이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자들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그물을 던졌을 때, 자, 그물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끝이 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물에 가득한. 마침내 그 그물을 이제 물가로 끌어내서 그 분류하는 작업이 있듯이 이 세상 끝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물이 가득히 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 끝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에 이 각종 물고기 모는 이 그물 안에는 무엇이 있겠어요? 물고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는 자 물가로 그 마지막 때에 그 그물 안에 있는 이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가득한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는 그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물가로 이것을 끌어내서 자 그것을 분류한 작업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다시 정리하면 그물이란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이란 겁니다. 천국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이 아까부터 계속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전체적인 예수님이 하나의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밭의 비유도 이 천국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마음 받은 밭이 좋은 밭이 되는 사람은 이것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 좋은 밭이라 했을 때 그것도 천국 말씀에 관한 말씀이고 가라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에 모든 세상에 뿌려졌을 때에 이것이 자라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내 안에 가진 사람들은 이게 알곡이 있고 그 다음에 가라지가 이 땅에 뿌려졌을 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아닌 섞인 사람의 말을 같이 듣는 사람들은 이것은 죽정이 가라지가 되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심판에 받는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마찬가지로 물고기 비유, 장사 비유, 그 다음에 진주 장사 비유, 그 다음에 보물 비유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천국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천국 말씀을 들은 자 중에서 이 보물이라 생각하고 그 가치를 아는 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로 그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모든 우선순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서 천국 말씀에 관한 거예요. 자, 그물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에 뿌려졌을 때 그러면 우리 물속에 다 있는 모든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든 안 좋은 물고기든 그 다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자, 그물에 걸렸을 때에 천국 말씀을 들은 자가 가득히 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그물에 가득히 차 있다는 거예요. 그때 물가로 끌어내고 다시 말하면 물가란 것이 이것은 물도 아니고 땅도 아니에요. 물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그 가운데 보면 이제 해변과 비슷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물고기들을 거기서 이제 분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류했을 때 좋은 물고기는 어떻게 하냐면 거두어서 자, 통에 담고 나쁜 물고기들은 어떻게 돼요? 버려버린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것을 나쁜 것이 못된 것이라 그러는데 아무 쓸데없는 것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자, 그물이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던져졌을 때 이 각종 물고기, 좋은 물고기든 안 좋은 물고기든 다 같이 그 그물에 걸려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천사가 그것을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나눈다 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이란 것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 13장에 계속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는 사람을 바로 이 좋은 것이라 그런 겁니다.
천국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뭐라면 좋은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말씀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천사가 이 마지막 때에 왔을 때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하고 똑같은 거죠. 가라지도 보시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뿌려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서 자란 사람은 알곡으로서 이것을 거두어서 곳간에 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뿌려졌지만 그 속에 가라지가 같이 섞인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같이 들은 사람들도 똑같이 자라는데 마지막 때에 그것을 거두어서 불사르는 것처럼 이 그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물 안에서 물고기를 거두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끝날까지는 그 물고기가 그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물가로 끌어내서 분류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을 언제 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 천국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골라서 이것을 물고기 담는 통에 담고, 그 다음에 불순종한 나쁜 것은 그 가운데서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 13장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는데 이 말씀들은 전부 다 천국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이 말씀의 비유, 그물의 비유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세상 끝이란 겁니다. 세상 끝이. 각종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는 그때가 바로 세상 끝이란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다시 말하면 이 의인이란 것은 뭐냐면 좋은 것, 좋은 물고기, 그 중에서 악인은 뭐냐면 나쁜 물고기란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설명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니 거기서 웃을 피울며 이를 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한테 이게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보시면 이 심판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섭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심판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하늘이가 어제도 보면 미미 자매님 옆에 보시면 벽에다가 색연필로 낙서를 막 해놓은 거예요. 제가 지우긴 지웠는데 다 안 지워지더라고. 그러면 하늘이를 제가 혼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단호하게 혼내야 되죠. 맞죠? 하늘아, 색연필 있는 거 잘했어. 근데 다음에 하지 마. 이러면 하늘이 네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때 혼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김하래 뭐야 이리 와 이러면서 엉덩이를 팍 때리고 나면 애가 그러면 긴장을 해가지고 이게 다음부터 색연필을 가지고 거기 가서 하려 하다가도 주저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심판에 관한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니까 너는 그냥 너희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입장에서 자녀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경각심이 좀 덜하겠죠. 물론 그 말 듣고 지혜롭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힘든 경우가 많아요. 대신에 자 예를 들어서 자 살인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옥불에 던져준다 이러면 이래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는 이런 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강하게 들어야 돼요. 천국의 마지막 때에 봤을 때 천국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것처럼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른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거는 우리를 보고 긴장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쁜 물고기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좋은 물고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내가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면 내가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저렇게 가릴 수가 있어? 그물에 다 이렇게 걷었으면 그거를 그냥 다 그냥 거둔 그대로 그냥 다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쓰면 되지 왜 나쁜 물고기라고 버리냐고
버린다는 것이 물로 돌려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로 다시 돌려주는 게 아니고 이 나쁜 물고기는 잡아서 그냥 땅바닥에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나쁜 물고기를. 어떻게 그것을 버릴 수가 있어?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삐딱하게 들려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들었을 때 그 마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나에게 다 사랑으로 들려야 돼요. 밭에 감추인 보아라 했을 때 그 보아를 발견한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다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다면서 어떻게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는 말은 뭐냐면 천국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 그럼 나는 이 천국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의 모습이란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그것을 사랑으로 들어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또 진주를 발견한 장사처럼 또 이 좋은 물고기처럼 그렇게 천국에 모두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